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하셨고,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열매 없는 와가나무를 보고 와가나무를 저주했던 상황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이 예수님을 대면하는 장면, 이 대면하는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첫 번째 논쟁을 지금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논쟁의 장면은 매우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워낙 똑똑해서 모든 논쟁에서 항상 이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논쟁을 붙어보니까 매번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걸어왔던 그 논쟁의 질문은 여기서, 즉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누가 주관자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성전을 관리했고 또 전통을 유지했고 또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오던 일종의 그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고,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가 주관자인가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제기했던 그 논쟁의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세 부분, 이 논쟁이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대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반격,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대면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말씀하는 걸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 오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찬양을 받았던 일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냈던 일, 그리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치유했던 일,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묶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을 무슨 권위로, 누가 내게 이런 일을 하도록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의 질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배경에는 성전을 다스리는 권위가 늘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언행을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권위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그 권위가 마치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한 거죠. 누가 여기에 권위자냐, 책임자냐라는 질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격을 하시는데 24절,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한 거죠.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권위의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참 예수님도 지혜롭죠. 똑같이 되돌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 예수님을 향해서 He's Messiah,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로 그 모든 일을 했다면 당연히 메시아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로 행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이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인정을 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부정을 할 경우는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백성들이 분노를 일으킬 것이 너무나 눈에 보듯이 명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하는 이 궁지에 지금 몰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었죠. 이 사람들은 진실한 대답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늘 진실한 대답은 yes, no거든요. 근데 늘 애매모호한 지점을 찾아요. 진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여론을 자꾸 살펴봐요. 정치적인 계산을 해요. 정치적인 계산에 절대 옳은 진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대중의 반응을 고려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의 궁지로 몰아넣어 버렸었어요. 자, 이제 이 사건의 이 논쟁의 결말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앤서했는지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답을 안 했어요.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지금 손해를 볼 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면 예수님을 또 믿어야 되고 부정하면 백성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선택했던 나오는 대답은 I don't know, 모르겠다는 거죠. 회피하는 가장 보편적인 대답,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들의 대답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양자택일의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삼중 딜레마에 빠져버렸어요. 첫 번째 딜레마는 세례 요한의 그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도 말미암은 하나님의 권위라고 인정을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딜레마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났다면, 하나님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분노를 사게 되는 이 두 번째 딜레마에 빠지고요. 세 번째, 그렇다고 I don't know,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수백 년 만에 등장한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른다, 이런 무책임한 대답.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른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려고 논쟁하자고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준비시켰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과 논쟁한다는 그 자체가 전혀 맥센스가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되돌려줬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 거래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질문한 거 답하면 나도 너희들 질문 답할게 그랬는데 그들이 대답을 안 해줬으니까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의 질문한 거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질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도전적인 태도로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편에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즉흥적으로 답을 했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로 답을 직접적으로 하셨다면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더 시간 하루도 끌지 않고 아마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고 조금 더 뒤에가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과정을 통해서 지혜로운 질문과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1차 논쟁에서 패배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것입니다. 자, 이 논쟁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면, 그리고 예수님의 반격하는 질문, 결말까지 짧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 논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웅덩이에 빠진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삶의 특정 부분에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시대적, 문화적 가치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있는데 그 원래 의미를 부정하고 시대적, 문화적 혹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성경의 진리를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적용하는 것과 해석은 달라요. 1000년 전에 우리가 그 쌀밥 먹던 밥그릇 안에 있는 쌀밥은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쌀밥이에요. 쌀밥을 담는 그릇은 1000년 전과 1000년 후가 달라요. 그 말씀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똑같아요. 그런데 이를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근본적인 의미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대적인 기준으로, 문화적인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맞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각자 개인을 향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어떤 편리함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세상을 즐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지금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한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 절대 기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맞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결혼 제도, 결혼 시스템을 between one male, one female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 한 남자, 한 여자 간에. 근데 이거를 바꿔서 between two people, man, man, male, female, female, woman, woman 이렇게 지금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맞서는 거예요. 우리 이성, 문화, 의학, no. 최고의 authority 그 권위는 성경이라는 거죠. 마지막 판단은 반드시 성경이 뭐라 하는 거예요. 여기 판단받아야 되는데 그게 죄랑은 죄인 거죠. 근데 어떻게 버젓이 기독교 교단에서 그걸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one male, one female 간에 그걸 결혼의 definition인데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doing이 필요한데 doing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교회 생활,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간다면 이것도 하나님 맞선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doing이 필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 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나타나는 그런 액티비티, 도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고 도잉만 생활만 한다면 이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사회 정의나 재난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재난, 사고 등등에 관해서 외면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맞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서면 맞설수록 우리의 삶에 해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까지 해를 입어요. 왜? next generation들은 우리의 말로 티칭으로 그들의 삶이 빌드업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시청각을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본 그대로 다음 세대들이 빌드업 된다는 거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과 맞서는 부분인지 함께 우리 모두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빨리 떠나십시오. 빨리 두부 못 자르듯이 탁 결단하고 빨리 거기를 떠나버리십시오. 그러면 삶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인정과 거부 사이에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느 편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때마다 유불리가 다 있어요.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고. 자, 예를 들면요,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에 다니면 돈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는데 반면에 돈이 괜히 많이 져요. 일을 많이 시키니까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개인 생활이 침범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 생활의 균형이 깨어져 버려요. 이런 불리한 점이 있어요. 자, 안정적인 공기업, 공무원으로 일하면 안정적이고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죠. 이런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연봉이 좀 낮아요. 예, 연봉이 좀 낮아요. 일이 또 너무 단순해요. 도시에 살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요. 교통이 편리해요. 일자리 기회도 많아요. 이런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도시에 살면 높은 생활비가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환경 오염 등등 이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골에 살면 자연 환경으로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비도 적게 듭니다. 이런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일자리 기회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해요. 문화 활동이 너무 적어요. 이런 불리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반드시 유불리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분리는 전혀 없어요. 절대적으로 100% 유리한 점만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부담을 느낄 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봤더니 현실적으로 손해본 게 한두 가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즉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마다 그 과정에는 이런 일을 오히려 더 많이 겪어요. 오히려 그 길을 하나님 안 따라가면 오히려 안 겪을 수도 있는데 괜히 하나님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가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이 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세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래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어디로 리딩해 가는가 봤더니 굿네스라는 곳으로 다 선으로 다 인도해 가요. 그리고 그 선이 뭔가 박스를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즉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것이네요.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손해들, 그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손해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예, 어려움을 겪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과 손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스테이먼 하나가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팔이 부러져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God is so good. 확실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God is so good all the time. 그 모든 어려움과 손해보는 상황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그 아픔을 짜내고 깎아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것이 곧 성령의 아름다운 영원한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일종의 물질 세계의 축복은 잠깐 누렸다가 어차피 우리 곁을 다 떠나게 되지만 성령의 열매는 영원토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절대 불리한 점이 없고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해서 오시다가 괜히 이 길로 왔다. 선택 괜히 했다라는 그런 고민 중간중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그게 끝이 아니라 끝은 언제나 굿네스라고. 후회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한 데는 후회할 것이 전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치유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논쟁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역질문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부터냐 사람부터 왔느냐. 자, 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을 때 다음 단계 뭘로 넘어가느냐 하면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어려우냐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100%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것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범사를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고 있는 것을 믿어라.
가정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 위로 예수님이 유령처럼, 제자들 눈에는 그 유령처럼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생의 폭풍이 들이닥칠 때 이 말씀을 평생토록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It is I.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It is I. 즉 제자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폭풍을 주관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이 실패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폭풍의 상황을 주관하고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의미로 그들의 콕 집어서 그들이 놓쳤던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It is I. 인생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죽음의 옥전에서도 기억하십시오. It is I.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인생의 폭풍,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될 때 죽음까지도, 죽음의 상황에까지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던졌던 논쟁의 질문, 누가 주관자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삶의 작은 일 하나도 나는 아니요, 나는 주관 못해요. 작은 일 하나도 주관하지 못해서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삶을 우리 자신이 주관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범사에 그를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막막할수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말소리가 뇌 귀로 들을 때 성령이 그 소리를 딜리버리해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가슴 속으로 가져가서 여기를 관통하게 해서 새겨지게, 믿어지게 하니 성령의 가슴에 새겨지니까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막 두려움이 걷어져, 염려가 걷어지고 자유로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by faith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